5월 15일 금요일 금요 기도회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성도 여러분, 날마다 성령 충만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기본인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 있습니까? 또 그 말씀을 따라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TV 보는 시간, 인터넷 웹 서핑하는 시간, 스마트폰 게임하는 시간, 그리고 말씀 읽는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사사기 말엽에 등장한 엘리의 가족을 아십니까? 엘리의 가족은 제사장 집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지도자인 이 엘리 집안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살았습니다. 엘리의 두 자녀 홈니와 비느하시는 회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무엘상 4장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개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시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패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함께함의 상징이 되는 이 하나님의 개 언약궤도 빼앗겨 버립니다. 그리고 제사장 엘리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소식을 듣고는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도자가 이러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이스라엘에 일어난 이 상황을 보십시오. 그들은 분명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겠지요. 그러나 그들에게 빠진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전심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 그 가나안 땅에서 잘 되게 해주는 풍요와 번영의 신들을 섬기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겸하여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대로 가다가는 끝이 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까?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머뭇머뭇거리는 모습은 이스라엘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십니까? 말씀대로 사십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에 다른 사람들을 찾습니까? 아니면 엎드려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우리는 이 질문 앞에 분명하게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한나가 기도하여 얻은 아들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좋은 환경에서 자라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 엄마를 떠나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함께 있는 엘리의 자식들입니다. 성경은 엘리의 자식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할 것을 자기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먼저 가르쳐버립니다. 그들은 성전 안에서 음란한 짓을 하는 못된 인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아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합니다. 제사장의 아들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길로 그냥 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좋지 않은 환경에서 사무엘이 자랐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좋지 않은 환경 가운데서도 이 사무엘을 지켜보하여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소망 없는 이스라엘을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바로 이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준비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 앞에 등장하여 그들의 문제를 발견하여 하고 그것을 고치고자 요구합니다.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7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 만인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은 그들 이스라엘 문제를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문제는 바로
전심에 대한 문제입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제까지 이스라엘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음을 사무엘은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전심이 아니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첫째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방신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바로 서기 위해서는 내 안의 제약들을 먼저 끊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무엇이 여러분에게 장애물로 다가옵니까? 그것 제거해 버려야 합니다. 그러한 것들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마음입니다.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여호와만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 그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무엘의 요구에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4절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순종하는 이스라엘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이 주어집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거기서 끝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는 집으로 돌아가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하지 않고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이렇게 사무엘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이라는 장소가 좀 독특합니다. 미스바라는 이 지역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스바라는 이 지역은요, 군사적으로 요충지입니다. 전략상 요충지입니다. 쉽게 말해서 적이 쳐들어오면 꼼짝 못하고 죽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하고 많은 장소 중에서 왜 그 장소로 모이라고 말씀합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미스바로 갑니다. 미스바에서 어떻게 합니까? 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미스바에 모인 그들은요, 종일 금식하며 여호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다이어트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금식은 다이어트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여러분, 못 먹으면 결국 죽는 것입니다. 금식은요 먹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요구를 들어달라고 밥 먹지 않고 떼쓰는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것 안 해주시면 저 굶어 죽을 거예요, 그렇게 떼를 쓰는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금식 기도는요,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듯이 주님이 저를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이미 죽은 거나 다름없음을 인정하며 회개할 때 하는 그러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 점심, 저녁을 먹기 위해 알람을 꼭 맞춰놓지 않아도 됩니다. 자연스럽게 배에서 신호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깨어졌는데도 아무런 신호가 안 올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는데도 아무런 신호가 주어지지 않을 때, 그때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위험하면 위험 신호가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한계점이 넘어가면 더 이상 신호가 오지 않는 것입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여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 바로 금식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위험을 무릅쓰고 미스바에 모여 금식기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그들이 이제 악에서 돌이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습, 이렇게 하면 모든 것이, 모든 문제가, 모든 어려움이 술술 풀리게 되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하면 잘 되어야 하는데, 잘 풀려야 하는데 위기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흔들리지 않을까요? 나 집에 갈 거야. 이게 뭐야? 밥도 안 먹고 굶어가며 그렇게 회개하며 기도했는데. 성도 여러분, 평소 그들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광야에서 힘드니까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했던 것처럼 빨리 집으로 도망가자 그렇게 말했겠죠.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8절 9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러분, 여전히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는데 9절의 말씀의 끝을 보십시오.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직도 위기가 진행 중인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니 그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문제는 쌓여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조급해서 기다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위기와 어려움에 기도하지만 인내하지 못하고 조급하고 의심하며 그냥 거기서 멈춰버리고 주저앉아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라고 9절에 말씀하셨다면 10절에서 그들이 치러 올라오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무엇입니까? 오늘날의 말로 예배를 하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 왜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거지? 그것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하기 위해 밥도 먹지 않고 금식해서 그렇게 힘도 없고 가진 무기도 없고, 정말 여기가 끝인가? 기도의 이 장소가 결국 나의 무덤이 되는 것인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거기서 끝입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그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막지를 못합니다. 10절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1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미스바 기도에 참여한 사람은요, 무기를 들고 와서 참여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밥도 먹지 않고 온종일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합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붙들면 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붙들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회개합니까? 그냥 단순히 잘못했어요, 안 그럴게요, 그걸로 끝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미스바 기도회에 모이기 전에 먼저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금식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참된 회개는 삶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말만 잘못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 확실히 끊어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회개라는 것입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이 쉽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사람 사무엘이 등장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그들은 혼났지만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반쪽 사랑, 양다리 사랑은요, 완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미스바 기도회로 금식하며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간절히 원하던 회복과 평화가 주어진 것입니다. 빼앗겼던 성읍을 되찾고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해방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습니까? 하나님 경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성령 충만한 삶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전심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이 원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라면 우리도 동일하게 그들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동일히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회복과 샬롬, 회복과 평화, 그것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함께 모여 엎드려 회개하는, 정말 하나님 기뻐 받으시니 그러한 성도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했던 이스라엘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낫다고, 더 괜찮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 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잘 아시지요? 나의 죄 때문입니다. 바로 그 죄.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싫어서 정말 그 죄를 너무나 싫어한 나머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여전히 나는 그 죄를 버리지 못하고 사랑하고 있다면 예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한 고백을 계속해야 합니까?
그 고백도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멀리하고 죄를 미워하고 그 죄를 내 안에서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금식했습니까? 철저하게 회개하기 위해서, 삶을 고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금식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살려면 철저하게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내가 주님을 전심으로 따르기 위해서 무엇을 제거해야 하며 무엇을 피해야 하며 무엇을 붙들어야 할지 깊이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나의 잘못된 것을 발견하면 그 자리에 엎드려서 회개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엎드려서 회개하는 그 자리가 바로 이 시대의 미스바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각 가정이 미스바 기도회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각 가정에서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미스바 기도회, 미스바 기도 그 운동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미스바 기도회는 바로 회개의 기도회입니다. 미스바 기도는요, 회개의 기도입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다 모여서 회개의 기도를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모두 다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진강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조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하는데 TV를 보면 답답한 마음이 일어납니다. 음란해지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입니다. 우리가 먼저 엎드려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의 길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미스바 기도회를 보았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나아가 철저하게 더럽고 추악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그러해야겠사오니 은혜를 부어주시옵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어서 무엇보다 이 나라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하나님 우리 진강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세우신 나님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신가 영육간의 강건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모든 직분자들이 더욱 깨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가오는 주일을 붙들어 주시고 코로나19로부터 우리에게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우리가 감당해야겠사오니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